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전임미답의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새해라고 하는 하얀 도화지 위에 우리가 어떤 발자국을 찍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한 해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진 발자국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발자국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치유 집회 때 우리가 큰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얻겠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큰 능력,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큰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환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박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설령 그렇게 부활의 사실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믿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을 권능받은 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능력 부으심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능력을 제어하고 이 능력을 사용해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없는데 능력만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스템, 그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무협 영화의 단골 스토리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충신 집안이 간신배들의 이 모함에 의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천행으로 누가 살아남아요? 그 집의 아들이 유모의 손을 통해서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그는 초해에 묻혀 사는 무림의 고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이 무림 고수는 곧장 이 청년에게 극강의 무예를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시키는 일이 어떤 일을 시켜요? 어떤 일 시켜요? 물 떠와라, 장작해라, 빨래해라, 밥 지어라, 설거지해라. 매일매일 시키는 일이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킨단 말이에요. 이 청년의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내가 이 극강의 무예를 배우러 왔지 스승에 밥 해주고 빨래하려고 왔나? 안 되겠다, 내가 하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끝까지 인내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 스승이, 무림의 고수가 청년에게 극강의 무예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이 청년이 극강의 무예를 감당할 수 있는 인품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무예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됨됨이가 이게 반듯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똑바로 되지 않은데 거기에 엄청난 무예가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못된 짓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강의 무예를 가지려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이 날카로운데 칼집이 안 좋으면 자기 손이 베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상처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승은 이 자기 제자에게 극강의 무술을 전수해주고 또 가르침을, 그가 품었던 이 극강의 무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하산해서 부모의 원수를 갚고 그리고 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영화는 디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산제사라고 하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산제물이었습니까? 죽은 제물이었습니까? 예? 죽은 제물이었죠. 이 제물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는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대신해서 죽게 만들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가 드려야 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요? 산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을 대신해서 잡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드려야 되는 제물은요, 산제물을 드려야 돼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신약 성도가 드려야 될 이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해놨는데, 여기 사용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신령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리즈너블, 합당한, 적절한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변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하는 이 앞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나오는 우리를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신 일들, 이것을 받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자비로우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운명되어져 있는 것은 지옥의 멸망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가 천선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으니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육신의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새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방식, 이게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유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사람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려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걸 직역하면요, 이 세상이 너희를 빚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의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옛 방식으로 살던 삶의 방식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겉에 몇 가지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됐다?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야 돼. 마음이 확 뒤집어져 버려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백종원의 골목시장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오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어느 집이 나왔느냐면 홍은동에 있는 포방터 시장의 홍탁집이 나왔어요. 이 홍탁집에 운영하시는 나이 드신 그 모친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젊은 시절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혼자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대먹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이 식당을 한다고 하는데 장사에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게 안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기만 하고 뒷짐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때려치워라, 그만 촬영해라, 끝내버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쳤습니다. 자, 그런데 몇 해가 지나자 아들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뒷짐지고 가게에서만 어슬렁거리는 자지 않고 자기가 손을 딱 걷어붙이고서는 장사 준비를 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끝까지 자기가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건 뭐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순간 바뀐 겁니까? 무엇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언제 이 사람이 그 마음에 헷가닥도 원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제발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고쳐지면? 마음이 고쳐지면, 마음이 달라지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의 이런 변화는요,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삶의 노선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행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자세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똑바로 자세를 고치 않는다고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됩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역방향으로 앉아있으니 손방향으로 앉아야겠다 해서 좌석을 바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긴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 지옥행 기차에서 내려서 천국행 기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행 기차에서 똑바로 앉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칸을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행 기차에 갈아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이 지옥 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왕자에 앉아있던 내 자신을 끌어내리 버리시고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크리토스.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생소하지 않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너무나 기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죄 짓는 것이 스릴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죄 짓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이 세상에 누가 죄 짓겠어요? 죄를 짓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에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그런 스릴을 느꼈고 쾌감을 느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조금만 못된 생각을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무슨 말이야? 탁 덮었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폈다가 바로 덮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무슨 소리야? 진화론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게 너 자신을 맡겨서 세상이 너를 믿는 옛사람이 되게 하지 말고 성령한테 너희를 맡겨서,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까? 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선택의 상황에서 세상의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림길이 있어요. 자, 이 갈림길을 갔더니만 한쪽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즐겁게 아무 염려 없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한쪽 길을 보니까 이 길은 좁기 짝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돌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길이에요. 자,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좋은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험한 길로 가야 됩니까?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넓은 이 길의 최종의 끝이 뭘까? 그 최종의 끝을 보니까 그것은 멸망이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 험하기 짝이 없는 이 길을 보니까 그 끝이 천국으로 향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그 뜻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하신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은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산제물인 나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로서 점없고 흠없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트리시고 또 깨트리십시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 성령의 능력을 탁탁 맡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들, 이것들을 다 깨트려 내버리시고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열어드리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일 하겠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마음의 리모델링 공사에 전심전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큰 승리가 2019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망교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